지금 많은 이들이 어려운 때, 광야라고 표현도 하죠.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도 광야를 지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어떻게 지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성도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광야를 지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광야도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 제일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신약의 처음 성경인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이후로 2절부터 쭉 보시면 아주 긴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낳고 나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가입니다. 아담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인가? 그의 별명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작을 아브라함 때부터 보았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지만 자신들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본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큰 민족이 일어났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도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기 이전의 삶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후의 삶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대부분, 전부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기 이전의 삶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저 비바람 한번 불면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이 믿음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 진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기 전의 인생은 인생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비포 애프터로 나뉩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의 후손들도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주 안에 복 있는 후손들 되기를 다 원하시죠.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살면 후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주를 바라보며 사는 가정, 후손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서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가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만 믿고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 남성 이름으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인들은 숫자 세는데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죠. 좀 안타깝게도 여자들은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특히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넣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아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중에 여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것도 참 놀랍고, 그런데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후손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그 아내와 관계에서 후손이 나온 겁니다. 다 정상적이지가 않지요. 흠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던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의 이름이나 이방인의 이름은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계보에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 심지어 이방인의 이름까지, 그리고 그 후손 나오는 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기록까지 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일인데도 영원히 남을 기록에 남긴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여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런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죄가 있고 자격 없는 이들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를 사랑으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보는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나의 자격, 나의 삶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와 관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그 부하는 전쟁터로 사지로 몰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살몬은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흠 정도가 아니죠. 정말 엄청나게 흠이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흠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구원자를 내시기 위한 계보에 다 넣어두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흠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다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 보이죠. 그렇죠. 나는 이만큼의 은혜, 저분은 참 큰 은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은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똑같지만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살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렵다, 힘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때도 어렵지 않게 지나갑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다 이겨가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굳건해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역사 부흥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늘 바라본다는 뜻이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의 어려움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고난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꼭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